예배죠. 예배 잘 드리자. 제가 주일날 그러면서 덧불어서 주일 설교 때 제가 한 나이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다리 꼬고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금요일날 다리 꼬는 사람. 네. 주일날 예배 늦게 오는 사람. 그렇죠?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주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회 얘기하다가 나는 하여간 우리 교인들 불쌍하긴 해. 내가 너무 막 잔소리해야 되니까 나는 그 주일날에 예배 시간 넣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막 그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혀를 찔찔 차면서 이상하게 김동현 목사님 얘기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그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들어오는 영혼이 있었어요. 내 눈하고 딱 마주쳤거든. 예배 끝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다음부터 늦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한다고 이번 주에 보려 그래요. 전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해서 좋고 저것도 해서 좋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교육관 진다니까 참 좋겠다. 여러분 교육관 짓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진짜 좋아? 정말로? 이런 교회에 속한 것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번 주에 제 3차 건축원금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원타임 그죠? 한 주일날 딱 정해가지고 권사님 가만 계세 보세요. 건축원금을 딱 하기로 했습니다. 좋으세요? 좋아? 우리 정순영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무 얼굴이 화색이 되면서 자기는 했는데 당신 안 했으니까 하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려는 게 지금 뭐냐면 3차 건축원금 때 저도 할까 말까. 교인들이 저렇다니까요. 권사님 벌써 얼굴이 약간 그래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예정된 거 다 하지 말고 오늘 그것만 하십시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정 불쌍하긴 해. 약간 2차 막 1차 2차 했잖아요. 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지금 건축원금 하고 있어요. 주보를 주목하여 보시면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 할다리가 아니고 다 주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장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따로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은행에 따로 가야 되는데 내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보시면 그 매주 하지 말고 몰아서 좀 하십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세상에 건축위원장이 담임 목사한테 대놓고선 헌금 얼마 하지 않는 주제 그거 몰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2주에 한 번씩 하잖아. 근데 아직 페이먼이 안 끝났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딱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저도 헌금을 하니까 제가 헌금 얘기는 트레티아스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너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미안해. 근데 미안한 거하고 내는 거하고 좀 틀린 얘기가 되는 게 내는 거 하나님께 내는 거니까 보상은 하나님께로 받고 은혜는 하나님께로 받으니까 다 하십시다. 얼마냐고요? 권사님. 또 권사님 대답을 이제 안 하시는구나. 그렇지. 지금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론이 끝났고선 우리가 이게 이제 이큐먼 다 들어가고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거 한 25만 번 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5만 불인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알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지런히 주님의 일 가는데 다른 교회 가겠다고 제가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 동료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계속 교인 몇 사람 떠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또 그 질문이 좀 저는 약간 순수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전을 건축하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 말하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일은요 하나님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는
이거는 허락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 저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은 짐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이것은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육관 짓는 거 보면서 좋습니까? 물론 좋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막 초심 얘기, 저는 초심, 중심, 말심 이것도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위탁하여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거든요. 은혜 받기 전은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이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것, 물론 다른 것도 귀한 일이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일 수도 있죠. 심지어는요, 교회에 어떤 좋은 열매가 생겨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먼저 가는 자라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가 분명히 먼저 가는 자라고 믿어요.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즐거운 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좀 속상하면요, 제가 물론 위로해드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뺏어갈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속상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하는 기쁨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가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 이게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성스럽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그전에는 뭘 얘기할지 기억나세요? 교리니까 교리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요거 전에 뭐 했을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은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차근차근 우리 가운데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붙잡고 만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또 우상이라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례라 그래요. 성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렇죠? 이 성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행사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성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를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라고 저는 믿어요. 성례는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요거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첫째 볼까? 네? 성찬,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 세례예요. 맞아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성찬은 구성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매트리얼, 구성, 내용. 떡과 포도주. 떡은 뭐예요? 몸. 이거는 몸 먹고 피 먹고 따로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성찬을 할 때는 우리는 뭘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 멀리에는,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일까 진노의 하나님일까? 둘 다예요? 예, 둘 다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진노는 왜 하시는 걸까? 사랑하기 때문에. 딱 맞았어요. 예,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하는 짓이 다른 아들이 똑같하게 하는데도 혈압이 어느 때 올라갑니까? 예? 여러분들 혈압이 올라갈 때 똑같은 짓을 해. 근데 내 아들이 할 때와 남의 자식이 할 때 혈압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닌 남의 아이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들어왔어. 교회 왔다 그러십시다. 여러분 반응 어때? 우리 김범호 집사님 딸 지은이 말고 저은이가 갑자기 펑키 머리로 분홍색 이쪽, 노란 머리 이쪽, 빨간 머리 이쪽, 파란 머리 이쪽 하고 왔어. 그럼 뭐 반응이 어떨 것 같아? 별 아이 다 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은이가 새 마음을 먹고선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그 다음에 이렇게가 펑크 머리 왔어. 그럼 어떻게 돼? 혈압이 오른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삭발해가지고 집에다 가다 놓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란 것은 사실은 더 진노가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것 성찬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은 감사함이 넘쳐요. 어떤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오늘날의 그 믿음 생활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현실적인 객관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주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 이렇게 식어져 가는 것을 피부로 제가 느껴요. 좀 마음이 그 점에서는 좀 무거워요. 저도 목사들님도 때로는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은 뭔가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뭐 즐겁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감격이 없는 이상은 참된 감격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내가 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주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찬송고대 주님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거든요.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는 믿음의 회복이라고 믿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관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 믿음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거늘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어떨까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통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성찬을 은혜롭게 잘 드려야 돼. 두 번째는 세례예요.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이건 일생 동안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세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례는 뭘까? 성찬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은 세례는 무엇일까? 세례는 죽고 살고예요. 이거 많이 본 용어죠, 그렇죠?
어디서 이때 많이 써요? 죽이고 살려. 이게 그 고수섭의 그 전문 용어 아닙니까?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일 때 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 여러 가지 있을 때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게 고수예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근데 고개를 격하게 흔드세요. 그렇게 여기 포카페이스들이 많어. 보니까. 그래서 딱 이제 청단 있고 홍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돌이가 딱 세 개가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 잡겠다 그러면은 김원호 선생님 돼, 안 돼? 이거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경험상 보면은 이성호 장로님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세 개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청단 가져가고서 청단을 내주는 척하면서 나는 뭘 가져와야 돼? 고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패를 잘 읽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문가 타짜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길 들어서려고 했다가 은혜 받아서 제가 구원 받았는데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뭐가 죽는 걸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솔직히 어릴 때부터 자라던 그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여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만나면은 뭐 보면은 사람은 변한다 그러는데, 그때 찌질이는요 커서도 찌질이더라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가 내 결론이더라고. 중학교 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똘똘하던 애들은요 커서도 어때요? 똘똘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목사님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거 전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를 해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를 하나 들은 거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조금 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노력하여 변할 것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런 예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뭐를 비유해야 하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로 들죠. 분명히 들어갔어.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어 살아요. 죽어요. 죽은 줄 알았으나 벌떡 일어나 살아왔단 말이죠. 이거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제 함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그 비유를 말씀으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을 거예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설교도 돼요. 예수님의. 자, 이제 쭉 저와 같이 속도를 맞춰가면서 교독이 아니고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실 한 단어마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 비해서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언어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조금 살펴볼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또 관원이요 대단히 학식이 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를 말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리더였고 본이 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인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정도면은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가운데 정말로 본받을 만한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바리새인을 막 욕하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그와 같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요 유대 전체 인구의 6,000명 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유대 인구가 한 몇백만 명 정도가 됐겠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인구가 한 210만 명, 250만 명 그 안에 있었으니까는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니까는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몇백만 명, 1,000만 명 뭐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인구 가운데 6,000명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100명은 공회원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00명 가운데 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단어 단어마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낮이 아니고 밤일까? 예? 조용하니까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 피해가지고? 예, 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밤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21절 말씀인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행위는 누구한테 증거될까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만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믿음의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아주 삶이 엉망이야. 마저 틀려요. 일관성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를 볼 때 일관성이 있으면은, 일관성이 없으면은 헷갈려 안 할걸요? 예? 한 분은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그렇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는 환한 얼굴로 그렇게 천사의 얼굴 버금가는 모습으로 교인들을 대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파킹장에서 자기 사모님을 대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독사 같은 눈으로 그 사모님을 쥐어짜듯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진짜 시험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는 가끔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라. 여러분 혹시 저를 봤을 때 그런 모습 본 적 있다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표정이 똑같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진실성이 있죠. 어떤 사장님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엉터리인데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성자인데 그분이 또 전도를 또 열심히 하셔. 그래서 자기 직원들을 다 교회로 데려 나오면은 그 나오는 교회 그 직원들마다 시험에 들어 안 들어? 회사에 있을 때는 시험에 안 들었는데 이게 교회만 오면 시험 드는 게 저런 천사가 없단 말이지.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악한 악덕 업주니까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그 사모님도 너무 이렇게 주원이를 그렇게 뭐 잡아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 왜? 똑같이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예외가 있어. 엄마도 내 이해가 돼. 왜냐면 저도 아들 대할 때요 불끈불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훈련이 돼서 참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뭐냐? 너는 밤에 거하는 자라 이거예요. 요거 하나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게, 니고데모 정도면은 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너는 어둠에 있는 자라 그러면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말씀의 뜻은 니고데모 너 나쁜 그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러니, 니고데모도 밤에 속한 자니, 우리가 니고데모 여러분 막 우리가 유대인들 욕하고 바리새인들 욕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처럼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제를 하더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했더라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그래요. 나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말이야 그냥 내놓고선 자랑하듯이 기도할 바에는 나는 그래서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논리가 웃기는 분들이 많아. 교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저렇게 봉사하려면 그래서 내가 봉사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봉사하는 게 아니면은 그거 보면서 하나도 봉사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나아. 뭐가 옳은 거예요 대체?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봉사하는 게 그거 보면서 나는 저러니까 안 해보던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인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는 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누가 대체 밤 아닌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태어난다고, 이게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참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 말씀 쭉 그대로 들으면은 예수 믿는 게 쉬워 안 쉬워? 이거 이해를 해야지 예수 믿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감동회장님 모셔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복잡하기도 해. 거듭난다는 게 뭔가 대체? 예? 아까 말했죠? 이 세례는 거듭남인데, 거듭나려면은 우리가 born again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선 이 니고데모가 진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냐, 그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 있어야 돼. 뭐예요? 예?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죽어도 어때요? 거듭날 수가 있어 없어? 자,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그랬어요? 5절을 보면요, 오늘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하고 노트에 좀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좀 지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 그러니까는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돼? 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 물을 딱 하면은 연상되는 게 뭐예요? 글쎄 이랬는데 성경은 다 그게 언어적으로 요한복음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지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한 5분만 저에게 투자하면은 인생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약속드려요.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요, 믿음 흔들릴 수가 없어. 제가 약장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야. 왜 자꾸 흔들리냐 이거야. 자, 물은 뭘 연상할까? 딱 성경에서 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딱딱 집어내봐요. 예? 예수님? 물 하면 예수님이야? 그렇지. 그 얘기한 거지. 저기 발 씻겨주신 거. 고작 내가 지금 물 얘기하는데 그 세숫다에는 조금만 물 얘기하겠어요? 규모가 포도주? 생수? 제가 기대하는 답을 하나도 못하고, 요만한 세숫대 아니면 뭐 병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홍해? 됐어요. 제가 기대한 게 잘못. 다음 또 안 물어볼래. 성경에서 물을 얘기할 때는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덮음이라 그런 뜻도 비유거든요. 그게 물이 덮음같이 성령이 덮는다는 뜻인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노아의 홍수에 물이 물밀듯이 내려왔던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소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로라는 것은 니네 다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홍해도 사실은 먼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 병사예요. 맞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 신약에서 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홍해 속에서 들어간 자들은 다 죽었어. 애굽 사람들도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다 죽지. 세상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냥 다 죽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은 세상이고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봤어요? 예수님 말고는 꼭 집어서 나사로. 네. 그러니까는 세상에선 죽었으면 살릴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는 그 죽은 거 붙잡고 아둥바둥 해봤자 살 수 있다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간에게서 니고데모 너 여태까지 노력한 거 보니까 참 가상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정도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래 내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조금만 애를 쓰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에게 어떤 것도 연장해서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주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있던 것들, 나의 능력, 모든 것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탁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번 주에 저 교육관, 여러분 교육관을 보시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지어지는 거. 네. 거기만 이렇게 모습이 보여져요? 못 보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설계도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여기에 아동부름이 들어오고 여기에 성가대가 들어올 것을 다 저는 이미 그림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기둥이 안 세워졌어도 저는 이미 거기서 무엇인가를 봐요. 여러분들은 못 봐? 못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게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내게 있어서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나를 봐서 용감한 게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은 늘 이렇게 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니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구박하면서 막 하는 거, 우리 교회처럼 나쁜 교인들이 있다 없다? 지지난주 주제는 뭐였어요? 우리 교인들 나쁘다 좋다. 내가 막 뭐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쁜 교인들이 어딨냐 막 그랬더니 본인들이 혼나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아멘 아멘. 또 이 교회처럼 나쁜 목사가 있다 없다? 그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피차는 뭘 하도 소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살은 자를 좀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나의 모습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살아난 것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에스겔서 한번 36장을 펴보세요. 22절. 에스겔서 36장 22절 보면요, 36장 25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유명하게 마른 뼈에 골짜기가 살이 붙고 뼈가 생기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른 뼈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거기에 살이 붙고 새 생명이 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의 역사는 마른 뼈를 뼈 있는 자로 또 힘줄이 있는 자로 또 근육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영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른 뼈를 움직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례받은 자라면은, 저는 세례의 참된 의미는요, 나 세례받았네, 나 교인 되었네라는 증거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는요,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점에서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이제는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빛으로 오나니, 21절 말씀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불뱀에 물려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아니었어요? 바로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볼 때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봐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19장 요한복음 19장. 내가 왜 이러죠?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식은땀 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티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것만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요한복음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딱 여기서 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원이었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었다, 아니면은 바리새인이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딱 뭐라고 말해요? 밤에 찾아왔던 사람. 뭘 말하는 걸까? 그 말이죠.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그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신앙적인 양심으로 고백하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몇 날 며칠 되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요. 거듭났을까 안 거듭났을까? 이 사람은. 구원파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구원파?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안 받은 자라. 이제라도 이제 와서 구원파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날짜를 네가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에 성경적이질 않아. 니고데모는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니고데모 언제 구원받았어? 예수님 만난 그날일까? 몰라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 고백과 지금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봐도 즐겁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았어.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어요.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뭐라고요? 얼만큼? 100리트라. 여기서 이 침향과 몰약은 그 당시로 말하면 무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뭘 가져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특별히 그 가운데 여기 몰약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탄생한 예수께 황금하고 유황은 오케이. 근데 몰약을 드린 것은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몰약은 장례용품이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만일에 어느 돌집에 수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아유, 우리 이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 하면서 수의를 선물하면은 말이 돼, 안 돼? 김범수 집사님 결혼식 때 아유, 우리 김범수 집사님 시집 잘 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장례 치르는 촛대 있잖아요. 그 선물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예? 그런 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몰약하니까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몰약이란 것은 이게 장례용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용품 가운데 가장 비싼 장례용품이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동방박사도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는 죽으러 온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기 예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나에게를 쫓아가라 했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좀 죽어야 돼. 교회 안에서요, 제가 이거는 몇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 그냥 요것도 방송 잘라가지고 딱 이러면은 요것도 이제 큰일 나죠. 하지만은 저도 죽고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니고데모는 몰약을 가져오는데, 이 침향과 몰약은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은 왕의 제사, 왕의 장례, 왕을 의미할 때 드리는 거고요. 100리트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니고데모가 부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 거 움켜 삼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믿었고, 내가 내 모습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뭔가 내가 그 페이백하지 않으면은 분이 안 풀리고 그랬던 삶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움켜잡고 있던 거를 다 지금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이 행동은 무슨 뜻? 여러분,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원이에요. 100명, 전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100명 안에 드는 리더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겠어, 안 보겠어? 여러분, 소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형 외치면서 반역한다고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죽였던 예수예요. 누가 그 시신을 거두겠어요? 여러분, 그 시신을 아마 우리 옛날에 유교사변 때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른들 부역했던 사람 시신 걷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내가 관여하면은 그런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백주 대낮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하겠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원에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돌팔매 맞아서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결심 아니면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말로만 찬송하면서 기도 소리만 높아지는 게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는 내 뜻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이 되겠죠, 두 명이 되겠죠, 세 명이 되겠죠, 네 명이 되겠죠. 라팔막 교회는 그런 가운데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 그 길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죽었으니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죽은 자가 잠깐만 소리 지르면 이상하잖아요. 죽은 자가 잠깐만 성질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산자처럼 대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 내 성격 건드리면 어떻게 하면 돼? 죽은 자는 죽었다고 말도 못하지. 목사님,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아직도 뭐야? 아니, 죽으라 그랬는데 자꾸 버둥거리면서 죽어야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라는 말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돼? 속상해서 죽으면 돼. 억울해서 죽으면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 여기 있죠. 억울한 때 언제 경험하냐면 예수님 일할 때 억울해. 근데 억울한데 죽어야 돼. 주님의 일, 여기 오늘 보세요. 페인트가 어때? 김평진 장로님이 저거 하셨어. 근데 내가 김평진 장로님에 대해서 죄를 졌어. 왜냐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그래. 제가 김평진 장로님이 분명히 페인트를 칠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차까지 가져오시고, 원래 페인트 하시는 분이니까 페인트 칠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룩이 있는 거라 걔네가 좀 시험에 들었지. 아니 무슨 장로님 칠한다면서 저보다도 더 이렇게 못 칠하나.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사실은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색하지 않았지만은 왜 저러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주간 후에 또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저게 페인트란 게 한 번 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칠하고서 어느 정도 있다가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해야지만이 정상이.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 있지. 그렇죠? 감사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김편지 장로님은 욕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는 거요. 그건. 그러니까 김편지 장로님이 나의 속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김편지 장로님 화내면 돼, 안 돼? 네?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로서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가 물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세례받은 자는요, 나 세례받았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세례가 우리에게 평생 세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한 번 받은 세례지만은 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귀한 세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된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요, 또한 새롭게 깨어난 자로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